3절부터는 오늘 이 찬송이 나와요. 자,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매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늘 이 바울은 역시나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환난은 사역을 하는 동안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그 이후로는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아까도 말한 그 에베소에서의 그 분쟁, 소요 사건이 이 문제가 됐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이 아데미 신전, 아데미를 섬기는 지역이었고 또 제우스를 섬기는 그 수많은 우상숭배의 온상이었는데 그곳에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는 상황 환경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자유롭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 말은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이 삶의 자리들이 굉장히 우상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이 경제, 그죠? 돈에 뭔가 문제가 딱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오늘 우리의 머리가 마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정치, 그죠? 정치의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이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자유롭게 믿고 있는 이 대한민국인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살짝 이렇게 다가오고 이 우상숭배와 이게 결탁되어 있는 수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런 가운데에서 8절 말씀에는 이런 고백을 하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9절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극한의 고통 가운데 그가 처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힘겨운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3절은 의외예요. 야, 나 힘들다부터 먼저 안 말하고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방향성, 방법 이런 부분들은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마치는 거구나. 우리가 화려한 국조를 입혀서 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더라도 날마다의 삶에서 이 바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현실이 좋아서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서 그가 찬송한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 중에서 찬송했구나. 그 극한의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그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했구나. 이 부분입니다. 왜요? 9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1장 9절.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바울은 이 극한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물질주의적인 시대, 향락주의적인 시대, 성공주의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회 가운데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바울은 계속 편지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뭘요? 복음을. 근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머리에 자꾸 되뇌어지고 반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반복되고 되뇌어지는 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바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 찬송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복음이 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피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만나면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4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
환난 중에 있는 그 자들을 그래서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는데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싫어요, 사실은. 그죠? 고난이 있다 그러는 것을 누가 좋아해요? 아프다 그러면 싫어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위로도 크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또 오늘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실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제 강의 안에 써놓은 내용을 보시면 성도의 고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지만 세 가지를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주로 모시는 데서 오는 고난이에요. 정상적인, 좀 그래도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고 복음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데서 오는 고난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데서 오는 고난.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비슷해요. 그런데 세 번째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세 번째, 타협적 그리스도인과 부딪히며 생기는 고난이에요.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다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이들도 있고, 때로는 약간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은 약간 막 솔깃한 얘기들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막 혹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 타협적인 그리스도인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막 나의 고난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어떻게든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려고 힘을 썼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잠깐 나눴던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 사역이 막 이렇게 몰아치고 하다 보면은 사역자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한번 막 약간 슬럼프가 올 때는 내가 내 시간 챙겨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쉬는 시간도 내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안 하면은 아무도 안 챙겨주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뭔가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스스로를 내 위로의 시간들을 좀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그 시간들 가운데 한 하루는 너가 너의 위로가 될 수 있냐? 약간 그 질문이 탁 들어오는데 머리를 누가 쇠망치로 막 때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내 위로를 챙기려고 하고 있었네. 내가 나의 위로가 되고 싶어 했네. 근데 생각해보면은 채워도 안 채워져요. 시간 들여서 잠깐 퍼즐로 읽는다고 회복이 되지 않고, 막 그런 상황들을 발견을 하게 되면서 무슨 생각을 집어넣으시냐면,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아라, 주님으로 위로를 받아라, 이 부분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막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딱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렇죠, 그게 맞죠, 딱 이 생각이 딱 들으면서 이게 확 돌아서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이 환난 중에 위로가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위로하는 자로 세우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The Wounded Healer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뭐냐면 상처 입었는데 그 상처 입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치유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상처받기를 거부하고 상처받는 것을 피하고 고난의 자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과감하게 따라가서 때로는 그 상처를 움켜쥐고 상처의 자리로 달려가고, 그렇지만 오늘 그 상처가 그냥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회복케 하시고 위로케 하심을 통하여 또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바울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고난에 기도로 동참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도는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영적인 끈입니다. 이 기도가 끊어지면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제대로 역할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을 주셨고 이것이 또 다른 이들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움직여가게 했어요. 환난을 극복할 때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이 공동체의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하여 환난이 극복된다. 나 혼자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힘은 바로 여기 기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과 14절, 12절부터 14절까지의 바울은 갑자기 자랑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는가?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은 세상적인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이만큼 교회 세웠고 이 지금 성도가 이만큼이고 그 이야기 하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랑하는 것은 14절이에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가 내 자랑이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서로가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바울을 대하여, 바울은 성도들을 대하여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다. 당신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자랑으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자랑할 것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다른 자랑할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도입부였고 또 전체를 끌고 갈 이제 앞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정리를 좀 해보죠.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교회. 오늘 이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자기 인식, 형제 인식, 교회 인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 세워져 있는 공동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바울과 같은 때로는 환난이 따르지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위로가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함으로 함께 붙들어 줘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좀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은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복음이 정말로 힘을 갖고 복음이 나의 삶에 작동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우리의 복음이 작동되는 그 환경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오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시며 오늘 그 위로를 통하여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는지가 다시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적인 바라본 모습들, 복음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대할 때에도 동역자로, 형제로, 자매로 오늘 우리가 한몸된 공동체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를 만족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의 위로를 위하여 찾아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앞에 서는 그 시간들 놓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서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함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로 함께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연결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이 오늘 각자의 입술 가운데 외쳐지고 또 선포될 때 각 심령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각박한 세상 가운데 다 따로따로인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그 섬김이 또 우리의 그 기도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더 찬송하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건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1층 리모델링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공정들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철거와 또 해체 작업하는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허가받아야 되는 모든 부분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이 철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버려져야 될 그 영적인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과감하게 버리고 끊어내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움직여가는 우리 양문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3교구 또 오늘 모임을 가질 텐데 모임의 시간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귀하고 복된 자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살 소망이 끊어지고 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위롭게 하시는 그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의 삶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양문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활과 관계와 계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